오늘은 2020년 10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가을도 완연해져 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을만의 아름답고 놀라운 풍광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단 이 말을 멀리 가서 단풍 구경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지금에 그렇게 하기 어려운 때라는 건 잘 아시죠? 그래서 아쉬운 건 있지만 당장 우리 교회 주변만 이렇게 살펴봐도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오가시는 과정에서도 가을을 가을답게 잘 누리시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또 넘치게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당신의 하나님은 플러스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부족한 지혜를 후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요즘 세상살이 보통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으로 흉흉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날마다 유쾌, 상쾌, 통쾌한 세상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무엇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안에서 이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매우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득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존재한다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거예요. 하지만 그저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진다는 건 어느 사회이든 참 불행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자동차를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에 따라 사람을 대우하는 게 달라지는 거. 그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잖아요. 이러한 현실을 꼬집는 이야기로 한때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그 티코라는 소형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게 1호 자가용 저 색깔 저 차였는데요. 이 차가 단종돼서 이제는 중고차로도 보기가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처음 출시될 때는 저렴한 차량 가격 등의 이유로 국민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기량이 이제 800cc에 불과하거든요. 또 사이즈도 매우 작은 차였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인식으로는 가는 곳곳마다 소름을 당해야만 했던 차가 바로 이 티코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티코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설 운동장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여기저기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들이 배치돼서 차량 통제를 했습니다. 요즘은 어디서나 그렇지만 주차 공간이 이제 많이 부족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혹은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하고 걸어서 들어가라는 것이었어요. 할 수 없이 이제 시민들이 차를 다른 곳에 세워두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땀을 흘리며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 세단이 유유히 운동장 한가운데를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를 본 사람들이 경찰에게 항의했지요. 아니 우리에게는 차를 두고 오라더니 저 차는 도대체 뭡니까? 그러자 경찰은 네, 저 차는 장관님의 차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뒤로도 몇 대의 세단이 계속해서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려가는 거죠. 그때마다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경찰들은 계속 변명해야 했습니다. 도지사님 차입니다. 국회의원님 차입니다. 경찰서장님 차입니다. 이렇게 경찰을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티코 한 대가 운동장을 향해 막 무작정 돌진해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경찰들이 당황했어요. 차를 가로막고 물었습니다. 당신 뭐야? 죽고 싶어? 그랬더니 운전석 창문이 딱 열리더니 운전자가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왜? 내 차는 국민차다. 불만 있나? 까불고 있어 정말. 그랬다는 거죠. 참 속이 시원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는 티코가 한물간 자동차가 되어버렸지만 우리 사회 속에서 이 차의 종류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안타깝게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집은 안 사도 차는 산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좋은 차로. 아니면 리스를 하든 뭘 하든 어떻게든 산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요즘은 눈을 감는 사이에 베어간다고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렇지 않았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별의별 사기 범죄가 온갖 극성을 다 부리고 있는 시절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직접 경험한 일이에요.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딸의 이름으로 문자가 딱 들어왔어요. 자기의 휴대폰이 고장나서 가까운 센터에 지금 수리를 맡기고 문자 나라에서 문자를 보내는 거다 그랬습니다.
뭐 급하게 다니다가 떨어뜨려서 그런 거라고. 수리비도 엄마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고 아주 안심까지 시켰어요. 그리고는 온라인으로 문화상품권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 인증이 안 되니까 엄마 명의로 잠깐 회원가입하고 구매해도 되겠냐고. 엄마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보내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보내줬어요. 그 다음 카드 등록도 해야 하는데 자기 카드로는 지금 이제 본인이 아닌 엄마 명의로 하는 거니까 안 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니까 엄마 카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고 하면서도 자기 딸이니까 의심 없이 카드를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자로 사기를 치는 스미싱이었던 거죠. 놀라서 지구대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일이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으로 카드를 찍어서 보냈던 사진이 놀랍게도 전송이 되지 않고 재전송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시죠? 예? 다시 눌러야 됐던 거.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대 경찰관이 그걸 발견하고는 천만다행이라고. 이게 넘어갔으면 영락없이 사기를 당했을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 그때서야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하게 됐다 고백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한 모습이고요. 그것도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고약한 사기꾼들 그 좋은 머리를 좀 공익을 위해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머리를 가지고 남의 등이나 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것처럼 고약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뉴스 보도를 보면 이런 사기 피해는 무지한 사람들이나 연로하신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남의 어느 판사도 딱 걸려가지고 당했다는 거예요. 또 20대 청년들이 의외로 많이 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피해를 입었다 하는 보도도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마스크 판매, 또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위치 파악기 등등의 문구로 현혹하는 문자를 보내는 그런 또 고약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 문자를 눌러서 안전하지 않은 앱을 설치하게 만들고요. 개인정보를 빼나가는 거죠. 아울러서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도 있다고 하니까요. 자,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마중무장 가족들은 깨어 있으시고 절대로 이런 일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어이가 없는데요. 세월이 수상하니 별별 사기가 다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장황하게 세상의 이야기를 늘어놓은 이유, 바로 이 질문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고 무서워져 가는 걸 보면서 여전히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그 해답으로 여러분에게 지혜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이렇게 파송하신 그 기록이잖아요. 그 말씀 중에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걸 가리켜 뭐라고 하셨느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짐작이 가죠.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장황하게 늘어놓았던 그 세상을 양을 잡아먹는 이리에 비유하신 겁니다. 그러니 정말이지 이거 무시무시한 일 아닙니까? 자, 제가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 이게 이리와 양, 그림으로만 봐도 섬뜩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실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것이 뭐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라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리와 같은 세상에 파송하면서 신신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다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본문인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먼저 구하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저 바깥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명예와 권세입니까?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이나 인생에서의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날이 갈수록 무서워져가는 세상에 그냥 순응하고 살아라 그랬습니까?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 당시의 성도들에게,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것은 부족한 지혜를 구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라면 그 지혜라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먼저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사물의 도리나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이치를 이렇게 잘 분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물론 이것이 얼마든지 지혜에 관한 하나의 설명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의미하는 지혜에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지혜에 대한 바른 정의, 무엇보다 성경적인 정의를 확인했는데요. 그 책은 지혜를 가리켜 뭐라고 했느냐? 모든 사물과 사건을 하나님의 견지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 사건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도 지혜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항상 인간 위주의 지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지혜라는 말은 붙었는데요. 교활함을 드러냅니다. 그뿐이 아니죠. 지혜라고는 하는데 갖은 겉모술수가 판을 칩니다. 때로는 매우 잔인하게까지 합니다. 그래 놓고도 지혜다. 그래요. 이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따라서 그런 지혜는 오늘의 본문이 말씀하는 지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야고보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여 얻으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하고는 지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을 근간으로 하는 지혜 말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속에는 그러한 사실을 확증해주는 말씀이 많다는 거 이미 아시죠? 한 곳만 볼게요. 구약성경 잠언 9장 10절부터 12절 자막에 나오니까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리랑 가족 여러분, 오늘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잠언을 많이 읽으세요. 잠언은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딱 떨어지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읽으면 좋을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지혜는 결코 세상으로부터 혹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부족한 우리가 오늘 구하고 찾아야 할 지혜는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하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신령한 지혜입니다. 위대한 지혜입니다. 따라서 이 지혜는 결코 교활하지 않습니다. 술수로 얼룩진 게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항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이는 지혜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후 코로나19의 시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지혜를 발휘하며 사는 참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전해드린 말씀을 전제하고 다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려고 합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저는 지금까지 이제 지혜라는 단어만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다음 단계를 살필 차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세상이에요. 아마도 이러한 주장에 이견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게 필요한 그 지혜가 현실적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내 안에 이 지혜에 대한 미천이 딸린단 말입니다.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 필요한 것을 제때제때 쓸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도 해답을 줍니다. 해답이 뭡니까? 부족하거든. 부족해요. 한참 부족해요.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해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지혜는 더더욱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제일 잘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너무 쉽게 생각나는 대로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생각나면 하고 보는 사람들. 어제도 뉴스 나왔죠? 뭐 진로방해를 했다고 30대가 60대 되는 분을 막 폭행을 했어요. 그것도 기가 막히는데 그 블랙박스 찍은 걸 또 유튜브에 올렸어요. 이게 정신병자지?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야 이게?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걸러지는 게 없어요. 그냥 지가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근데 또 도망은 또 지 동네로 안 가고 또 다른 동네로 갔어. 이게 아주 이상한 거잖아요. 한 가지 모습이 아닌 거죠. 참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는 우리부터 그러한 습관을 목사도 고치고 여러분도 힘써서 고치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다른 그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최선의 지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구하라 이겁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성경을 잘 보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에게 플러스의 하나님으로, 그것도 부족한 지혜를 후하게 채워주시는 플러스의 하나님으로 강력하게 소개하는 바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면서 성경 전체를 꼭 읽어보세요. 곳곳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부족한 지혜를 후하게 채워주시는 플러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예를 꼽으라 그러면 뭐 단연 솔로몬 왕이죠. 열왕기상 3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구약 514쪽 펼쳐놓으시고 열왕기상 3장 구약 514쪽입니다. 자, 이 말씀은 솔로몬이 다윗 왕에 이어 이스라엘의 이제 3대 왕이 된 이후의 기록입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 뭐 다 아시죠? 어려서 주일학교부터 다닌 분들은 뭐 모를 리가 없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예배자로 서자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자, 펼쳐놓으신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뭐 마지못해서 하신 말씀 아니죠? 귀찮아서 하신 말씀 아닙니다. 무엇보다 별 생각 없이 인심수도 툭 던지는 한마디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스러울 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 그들에게 하는 말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때 솔로몬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아멘.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솔로몬은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이 부왕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요. 무엇을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리더십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것에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레브쇼메아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한 그대로 듣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번역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단어의 의미들을 생각할 때 여기에 기록된 듣는 마음이 뭐냐? 결국 자기만의 기준으로 백성들을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아주 간곡한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의 간구가 얼마나 탁월한 간구였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는 방송국의 기자들이 이렇게 길 가다가 인터뷰하자고 그러면 막 도망갔어요. 아이, 나 몰라요. 난 그런 거 안 해요. 다 도망갔는데 요즘은 좀 안 오나? 이러고 눈을 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뭐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때로는 이 세상 천지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꼭 자기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듣는 마음을 품는다? 이건 분명히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왜냐? 저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늘 고민해요. 말을 많이 한다는 건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끝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 못할 말만 없죠.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그러니 참 설교자로서는 제일 고통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보다 듣는 것에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지혜로운 삶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운 삶이에요. 옳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주 경험하는데요,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거, 누군가가 호소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주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옛말에 어른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잘 듣지 않아서 혹은 잘 듣지 못해서 낭패를 겪는 일들 종종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 참새 시리즈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기줄에 참새 7마리가 나란히 앉아있는데 포수가 총을 빵 쐈습니다. 몇 마리나 떨어졌을까요? 제일 뒤에 앉아있었던 한 놈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왜냐? 총알이 날아오니까 앞에 있던 놈부터 총알이다, 총알이다 이렇게 뒤에 있는 참새에게 말해주면서 고개를 숙였는데 6번째 참새가 그만 콩알이다 이렇게 말실수를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7번째 참새는 웬 콩알? 했다가 그냥 갔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 죽은 참새를 다시 살려가지고 전기줄에 다시 앉혀놓고 포수가 총을 또 빵 쐈대요. 이번에 몇 마리나 떨어졌을까요? 전과 동. 왜? 똑같은 상황인데도 참새들의 머리를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말 할 때 쓰는 말인데, 조두, 세대가리 그러잖아요. 기억을 못한 거예요. 금방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해서 똑같이 하고 말았어요. 세 번째, 다시 죽은 참새를 살려서 전기줄에 앉힌 다음에 이번에는 가르쳐줬어요.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야기까지 해줬어요. 특별히 6번째 참새놈이 문제잖아요. 이 놈은 발음 공부까지 시켰어요. 콩알이다가 아니고 총알이다, 총알이다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나서 보수가 빵 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전과 동. 또 마지막 참새가 죽었어요. 왜? 이번에는 6번째 참새가 분명하게 총알이다 말을 했는데 마지막 참새가 콩알이다 이렇게 알아듣고 했다가 죽었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우스개 이야기인데 여기서 분명한 건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든 무슨 일에 있어서든 잘 들어야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교회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들어요. 지난주일 광고한 거 주중에 왔나 물으면 그게 뭔데요?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제가 가끔 고민한다니까요. 이걸 하지 말까? 이거 해서 뭐해? 잘 듣지도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로. 잘 안 들어요. 다 딴 생각하고 있는 건지 어떤지 몰라도 그런단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잘 들어야 낭패도 겪지 않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막 왕이 된 솔로몬 자신의 부족함 누가 압니까?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옆에서는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런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입장에서 자기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쭉 봤잖아요. 내가 과연 우리 아버지처럼 할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가 백성들에 이렇게 지지받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 내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그런 고민에 빠졌던 거죠. 이대로는 결코 부왕인 다윗이 이루어둔 나라를 이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찌하셨습니까? 자, 펼쳐놓은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3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로 하여 내게 지혜롭게 통용한 마음을 주노라.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예랑 가족 여러분,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플러스의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부족한 지혜를 후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은 부족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어서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 그리고 장수까지도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결과인데요. 하나님은 지혜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그대로 실행해 주셨습니다. 솔로몬과 비슷한 복을 받았던 사람들 세상에 있지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소개하면요, 그는 이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이 사업의 창업자인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한 제재소 직원이었던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 딱 출근하니까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떡 놓여 있는 거예요. 미리 얘기도 없었어요. 얼마나 황당했어요. 요즘 같으면 노동법에 걸릴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그 황당함에 어찌할 수 없고 쫓겨나니까요. 분노하고 직장과 자기 상관에 대한 복수심에 막 타올랐어요. 그리고는 제재소 옆에다가 똑같은 제재소를 만들어 볼까 생각했는데 이 돈이 있어야지. 그런 자포자기한 나머지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 달 동안 방황하면서 모든 것을 잊으려 했지만 도무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가진 돈을 다 쓰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자살하고 싶어. 모든 노력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한마디 합니다.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러한 아내의 말 한마디가 그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맞아, 나는 기도해 본 적이 없지.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 윌슨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안겨드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내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아내의 말에 화를 낸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인 거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또 그 말을 듣고 나서 맞아,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없지. 이렇게 깨닫게 된 거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런 깨달음을 곧바로 실천에 옮긴 거, 그거는 더더욱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윌슨 때문에 감동받은 하나님, 기도하는 윌슨에게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신기하게도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직장과 상사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부족했었던 지혜가 샘솟듯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서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했는데요. 그 건축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5년 만에 자기 사업을 갖는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에도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여러 곳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습니다. 좋은 호텔은 있지만 너무 비싸고 작은 호텔은 가보면 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제가 호텔을 지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하고 아주 깨끗하며 적절한 가격에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가 하나, 둘 호텔을 짓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이제는 세계적인 체인이 되어서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이 된 거죠. 송도에 가도 홀리데이 인 송도 이런 호텔이 있고요. 세계 우리가 선교지에 가봐도 이런 호텔들은 쉽게 보게 됩니다. 참 멋진 일이죠. 사랑하는 마중물 예랑 가족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무시무시한 현실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말씀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 건 그저 빙산의 일각이에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멍하니 세상을 바라보다가는 곤욕을 치르거나 낭패를 겪는 일, 심지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일들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저는 오늘 이처럼 버거운 세상살이의 해결책으로 플러스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한 지혜를 후하게 채워주시는 플러스의 하나님 말입니다. 여러분, 더는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합니다. 더는 내 힘만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는 세파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더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만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한 지혜를 후하게 채워주시는 플러스의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 모두 나아갑시다.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고, 세상이 답답하다고 에이 몰라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대로 행동합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 예랑 가족 여러분,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정말로 믿는다면 당장 오늘부터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정말이지 사방팔방에 숨어있는 이 세상의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구해서 때마다 시마다 상황마다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가장 후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